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가 338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에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모든 성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역으로 반주로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그다음에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성탄 축하 주일이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시 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셨는데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헤르만 헤셀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이 아기를 위한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기 엄마는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고 점점 교만해져만 갔습니다. 아기 엄마가 큰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만난 이 여인은 간곡하게 다시 한번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보다 나눠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수도 없이 외쳤지만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인가 이루어 놓았다고 자문을 하지만 과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 사랑은 아니었나요? 우리 각자가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나의 모습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는지, 아니면 미움과 질투와 다툼으로 살지는 않으셨는지 말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미술가 조르주 루웨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판화는 이런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모습이죠. 참 제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참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 날에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이 얼마나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찢는 그 도끼는요, 원수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원수인 도끼에게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향을 도끼 아래 묻힌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용서와 화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손에 못을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향기를 부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신을 못으로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의 향기를 지금 뿜고 계시는 거죠.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를 뿜어내지만 가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도끼날만 상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사랑 가운데 세상에 왔으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 없는 행위로 세상에 부끄럽게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필수품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대고요, 하나는 엑셀레터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입니다. 물론 다른 부품들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3가지가 없으면 이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죠. 운전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엑셀레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엑셀레터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어야지만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을 엑셀레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브레이크는요,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인내는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사랑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인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크게 3가지를 구분한다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인내,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개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귀한 생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정했다는 이유로요, 목숨을 잃고 있는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이런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신앙의 박해를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박해를 대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마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분 내키면 일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일. 그래서 가장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충성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포기하고 피곤하다고 포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포기하고 이사했다고 포기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충성을 포기한다면 어찌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영상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생명의 멸관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새신자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더 어른답게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열심히 떨어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우리 주님과 같이 참고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요, 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온몸을 붕대로 얼굴까지 감싸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사령관이라고 말하니까 앞을 못 보는 이 군인은요, 손으로 그 사령관의 어깨에 있는 그 벼를 하나씩 세면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는요, 그 시체 위에다가 뭐라고 막 쓰긴 쓰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펜과 종이를 그 병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그 펜을 쥐어주고 종이를 갖다 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샘퍼 피들레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병대 구호입니다.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샘퍼 피들레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글을 종이에다가 이 해병대 그 부상당한 그 군인이 그 위에다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 글을 본 이 사령관은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의 충성도 이렇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성도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좀 실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좀 세련되지 못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사랑이며 우리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어떤 주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듯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 결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성공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완성은요, 인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인내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완벽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여 사랑을 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났다가 실망하면서 헤어집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내 기대치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 차이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격 차이가 납니다. 성격 차이 없는 부부가 누가 있습니까? 다 성격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인내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요? 그럼 누구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에 실망하여서 그를 버리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의 그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3번씩이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이것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보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왜 하셨을까요?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인간은요, 다 연약하고요, 허물이 많은 존재인 걸 아시고요, 사랑은 주지만 반드시 받으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인내로 성공하려면요, 상대방이 주는 아픔을 참으셔야 합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 중에 하나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과 상처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그를 향해서 공격해야 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가 나를 오해하여서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도할 때 당하는 공격입니다. 나는 그를 진실로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는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고난을 주고요, 상처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다가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잘 치는 여자 하나를 고쳐주었는데요, 그 여자의 주인이요,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요, 이 바울과 실라가 수 없는 많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단지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단지 예수 믿으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맞고요, 감옥까지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주인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감옥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합니까? 시부모가 힘들게 합니까? 친구나 직장 선배가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오래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인내로 성공하려면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요, 쉽게 미워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동시에 부족한 자기 자신 때문에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참으셔야 합니다. 왜요? 이런 형편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요.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참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너무 실망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인내입니다. 주님도 나를 향해 참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데에 일주일이 걸리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을 인내하지 못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설자가 되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수산나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요, 경건함과 지혜와 사랑의 교육을 끊임없이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19명의 자녀를 길렀던 어머니입니다. 19명입니다. 한 번은 수산나가요, 아이의 작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아이에게 똑같은 것을 지치지 않고 20번씩이나 말하다니 말입니다. 그때 이 수산나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19번만 말했다면 나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처럼 수산나는요, 19명의 자녀를요, 사랑의 인내로 길렀습니다. 그랬더니요, 15번째 아들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되었고요, 19번째 아들이요, 형과 함께 감리교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웨슬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주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 첫 번째는 믿음의 인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인내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과 비전도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인내하지 못하여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요, 세일즈맨의 영업 실적과 인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세일즈맨 중 48%는요, 단 한 번만 권유를 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25%는요, 2번 권유하고 포기하고요, 그 중에 15%는요, 3번 권유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오직 12%만 4번 이상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4번 이상 권유한 12%의 세일즈맨이요,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렇습니다. 결국 88% 세일즈맨이 판매한 실적은요, 고작 20%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반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이상 세일즈 한 사람의 이 결과가 놀랍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4번 이상 권유하니까 결국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꼭 세일즈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강도를 변화시켜 성자로 만드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21년도 표도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 또 사랑으로 인내하는 힘, 소망으로 인내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 고난의 결과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신 것은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내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신앙의 박해를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는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도 사랑이며 우리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는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에도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인내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해에는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인내를 향한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오해에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랑을 새해에 꼭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까?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는 않았는지,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2021년도 한 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의 의지 못한 사랑을 이루며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사랑의 인내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팔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려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2022년도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주님께 바쳐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청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새해에도 경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라도 하스미나 또 엘레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어둠의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땅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노르마 아론 전사님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에는 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방문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에 우리가 좀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 중직자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사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세 번째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이죠. 송국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전에 같으면 우리 같이 떡국도 먹고 또 우리 윷놀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는 할 수가 없고요. 그냥 8시에 모이셔서 함께 이제 새해 인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녁 8시 교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손 잘 쓰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송 주 은혜임을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